지금부터 몇십 년 전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고요. 버지니아의 한 교회, 시골 교회입니다만 교회에서 일생 동안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왔었던 한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고인의 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 봉사정신을 추모하면서 기념하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님들에게 보답하는 행사를 우리가 매년마다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진 모든 어머님들, 그리고 세상 모든 어머님들에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매년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날을 삼으면 어떨까요? 라고는 제안을 하게 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를 합니다. 이게 발단이 돼서 매년마다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 모임이 점점 확산되고 이것이 소문이 나고 주변 모든 교회로 확산이 되고 그러다가 1914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포고를 해서 오늘 5월 둘째 주일 마더스데이로 정하고 전 미국 국민이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뿐이 아니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물결이 전 세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각 나라마다 날짜는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5월 초순에서 둘째 주일로 정해서 이 날을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날을 아빠들이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 물론 나중에 아버지 날이 6월 달에 제정이 돼서 우리가 아버지 날을 파더스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버지 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더스데이를 마더스데이로 명명하지만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희생적 정신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가 세상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떠나신 부모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리고 생존해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며 이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먼저 소중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분들은 특별히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실 줄로 아는데, 이 땅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혹은 이 교회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주신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박수 올려드리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불신자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동양문화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말할 때 제사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유교 관습과 문화권 밑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도입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불효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문중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불효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제가 티네이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매년마다 연중에 몇 번씩 돌아보는 제사상에 제가 제사를 하지 않고 서 있으니까, 제가 막내였었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 참여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제사할 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불효자식이라고 저를 낙인을 찍었고, 그러니까 제가 형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구타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런 자리를 피해서 무슨 명절이 되고 그러면은, 제사 때가 되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전에 배낭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이틀, 3일 동안 지나면서 그 아래에는 집에서는 추석 명절이라고 그래서 그 좋은 날, 또 특별한 좋은 날에 저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전부 불효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알고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권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지금 어버이날, 어머니날을 제정하고 지키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인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모세가 산상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래서 양쪽 2개 돌판을 가지고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라고 하는 계명,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한쪽 돌판을 받았고, 또 하나의 돌판,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떠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 양팔에 받쳐주신 것인데, 한쪽은 대신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리고 또 한쪽에 주신 돌판에는 6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인계명입니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인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6가지 명령된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뒤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성 가운데, 특별히 가족 안에서 모든 관계의 첫 번째 시작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 안에서 이 맺은 그 관계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관계로 맺게 되는 가족 관계, 부모와 형제 관계,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해서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해 준 계명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데, 특별히 자녀에게 명령된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또 다른 신하로서 왕을 섬긴다든지, 또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상사를 섬긴다든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어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성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 특별히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차원에서 여호와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될 대상을 부모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그 이후에 뒤에 나타나고 있는 이웃의 것에 관계된, 이웃과의 관계된 모든 관계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악보다도 부모 불효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약속. 여러분 모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달아놓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질서 가운데 모든 질서의 근본이 바로 효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회사원도 되고 좋은 시민도 되고 그리고 좋은 국민도 되는 겁니다.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점이 바로, 출발점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한국에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금강산을 자랑할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강산은 38선으로 막혀서 가보지 못하고 부모 효도는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모범적인 효자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좋은 자녀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좋은 부모 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된 입장에서 좋은 자녀 되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좋은 자녀를 제가 모델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여러분 앞에 좀 제시하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자녀였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12아들 가운데 가장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옷을 입혀주었고요. 다른 모든 형제들이 시기할 만한 특별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그만큼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어머니를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던 자녀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뭐니 해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일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청 뒤쪽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서울 출신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서울도 전부 다 농사하지 않았습니까?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이제 집에서 시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집에서 그 어린 아들을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디 깐난쟁이에요. 근데 낮에 이제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다가 이 아이를 깔았어요. 몸으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낮에 점심을 아버님을 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며느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소리를 꽥 질러대며 시아버지를 향해서 막 야단 법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죽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살짝 집을 빠져나옵니다. 혹시라도 아버님이 손자가 죽은 것을, 당신이 그것도 깔아서 죽인 것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밭으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가서 그 아들이 죽은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아빠가 소리를 냈다 지르고 얼굴을 한데 죽은 아이를 갈기는 거예요. 너희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효하면 되겠느냐고. 네가 이렇게 돼서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들, 죽은 아들을 얼굴을 한데 갈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깨난 거예요. 분명히 죽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깨났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가지고 임금님의 귀에까지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리고, 그리고 그 젊은 부부가 사는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웃을 일일 것 같지만은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효도가 지극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을 요즘 세대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양로원에 그저 보내서 고려상 지내듯 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으며 외국 여행 시켜드린다라고 모시고 나가서 거기다 버리고 오는 그런 자녀들이 1년에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버려지는 부모들이 1년에 1000명이 넘게 버려진대요. 참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정말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극한 효자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17살이 되었는데 늘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가위를 끼고 있었으니까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멀리 나가가지고 이 목축업을 하는 때니까 양들을 이제 풀을 뜯기러 다니잖아요. 근데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먼 데까지 나가요. 그래서 풀 뜯기로 양을 몰고 나가면 1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야곱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헤브론은 유대 땅 최남단입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이 요셉 하나를 집에 남겨놓고 10명의 그 형들이 전부 이제 아버지 양들을 치러 풀을 뜯기러 나갔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로 갔는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세겜 땅까지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약 북쪽으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0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고 양을 몰고 100km, 그러니까 1달, 2달 있다가 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3대 부자 중에 하나가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놈들을 몰고 세겜 땅까지 100km가 떨어진 곳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할까요? 요즘 같으면 늘 셀폰으로 확인도 하고 뭐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을 몰고 나갔는데 10명이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때 그의 나이 약간 17세입니다. 부모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아버지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아빠 나 힘들어요. 걱정돼요. 무서워요.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팡이 하나 들고 100km를 가면 당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잠자면서 가야 돼요. 그것도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뚝 떨어져서 마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세겜까지 이 아이가 물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이보다도 지금 나이가 어린 때예요. 그 어린 아이가요, 아버지 말에 한마디 거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꿈을 꾸는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절제를 하지 못해서 형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가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꿈이에요.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전부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연속으로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냐? 네가 우리 머리가 된다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는 거냐?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고 아버지가 그 아이만 특별히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히니까 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한번 손을 봐주리라. 17살이 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형들 눈치를. 그러니까 거리도 멀거니와 형들의 눈치가 평상시에 늘 살기가 있었거든요. 그 형들에게 아버지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동네도 아니고 100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갑니다. 물어 며칠에 걸쳐서 갔겠죠. 세겜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쯤 되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마다 전부 묻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 10명이 이렇게 많은 양떼를 몰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가 내가 너희 형들을 본 적이 있어. 내가 들으니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도단까지는 거기서 북쪽으로 30km를 더 가야 돼요. 여러분 걸어서 30km 한번 가보십시오. 몇 시간에 가야 되는지. 또 그 거리를 또 찾아갑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이 아이가 17살이고 그 광야길이고 알지도 못하는 길이고 처음 가는 길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대상인 그 형님들, 저도 어려서 막내로 컸기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알아요. 제가 어려서 저희 큰형님, 지금 5번째 형님인데 제일 큰 형님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형 중에서. 그 형님이 제일 무서웠었어요. 뭐 아버지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어려서 크는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고요. 그런데 기회만 되면 손 봐주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형들의 그 눈동자, 그 형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있는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헤브론에서 세겜 갔다가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님들을 만나요.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서 그는 형님들에 의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굴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차마 죽일 순 없으니까 그놈을 끌어내가지고 종으로 팔아넘겨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사랑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무슨 변고를 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요셉도 형님들을 만나면 무슨 병고를 당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친 광야길을 130km나 되는 그것도 묻고 찾고 찾아서 1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찾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셉이 그러한 정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 같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 하다고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에 동의가 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내 마음에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명령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이후에 부모님에게 물질 봉양을 잘 해드리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어느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이때 나이가 50대입니다. 50대가 돼서 아버지가 147세에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3일장도 아니고 5일장도 아니고 10일장도 아니고 70일장을 합니다. 70일 동안 애곡하는 70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몸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몸에 향재료를 넣는데 의사들을 통해서 향재료를 넣게 하는 날짜만 40일 동안의 향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곡을 합니다. 시일도 많이 걸렸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 되고 9년 차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9살 때 아버지를 헤브론에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먼저 이민을 와서 성공하고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었어요. 그리고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그가 17살 때 아버지 품을 떠나는데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39살이 돼가지고 22년 만에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았죠. 그러나 할 수 있을 그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아버지를 고향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동안을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공경을 합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어도 부모님을 모셔다가 공경하기까지는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미완의 사람이다. 그는 애굽 천하를 다스리는 총리였었어요.
그의 권세가 왕보다도 더 막강한 때예요. 당시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오라고 하는 게 세계를 덮는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파라오, 그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가 총리 요셉의 권세였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고서도 요셉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니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구장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자기를 공경해주고 자기를 복양해 주었던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는 축복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요셉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가 많아요? 아니면 조카라도 아니면 누구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힘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감사하며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늙은 부모님들에게는요, 옷이라든지 음식을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물질 봉양이 참으로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봉양할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는 야곱처럼 그 자식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꺼리낌이 없이 뭐 용돈을 달라고 그러고요. 뭐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손을 벌려요. 그런데 부모는요, 이후에 자식 앞에 자기가 어려워도 손을 벌리는 일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식은 꺼리낌 없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자식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걸음 나아가서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자녀의 모델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 아비와 아버지는 물론이고요, 형들, 아버지의 다른 자식들입니다.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 그 모든 후손들, 그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공개한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원칙 중에 하나는 부모님만이 아닌 그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것까지가 부모 공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낳은 또 다른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의 모든 자손들 전체를 돌보아 줬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효도라고 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제들이 전에 요셉을 팔았던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요셉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살려두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떠나고 났으니까 요셉이 아마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어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를 살려만 달라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형제들이 이렇게 몰라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길러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주는 요셉. 여러분, 형님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원수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하고 원수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까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들에게 좋은 자녀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형제 간의 물질적 이해타산으로 갈라지는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지만,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자녀들이 복수가 되면, 숫자가 둘 이상이 되면은요, 부모의 죽음 가운데서 굉장한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그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에 딸린 배우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모 사후에 안 보고 사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부모뿐 아니라 형제들까지, 친족들까지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날에 부모님만 생각지 말고 형제들 간에, 부모 밑에 형제들 간에 불화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이것이 부모 공경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효도, 가장 큰 효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거든, 내가 열쪽에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헤브론에 있는 햇사람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그의 고향 땅입니다. 이 미국에, 한국에서 모시고 왔으면 한국에 다시 내 고향에 갔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었었어요. 뭐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야곱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가 아니라 바로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와이프까지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 나도 레아를 거기, 레아가 첫째 아내잖아요.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그러나 내 아내 옆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가 있는 그 막벨라 동굴,
단순히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있는 이곳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대로 유언을 실행해 드립니다. 거대한 장례 행렬을 이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가 다 동행합니다. 바로궁의 모든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장대한 행렬이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때가 심히 컸다 그랬잖아요. 그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니까 병거와 기병이 함께 올라갑니다. 군사들까지 해서 바로가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자 있는 왕인데 그 모든 신하들이 다 동원되고요. 그들을 보호하는 모든 군사가 다 동원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동원되고 그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장사하러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에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이루어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세상 계실 동안만 잘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필요만 잘 공급해드리고 이것이 효도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여기 오늘 야곱의 소원을 유언을 아들로서 요셉이 들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요셉은 좋은 자녀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정말로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5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효도의 샘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 나라만 살린 게 아닙니다.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다 살려줘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애굽 땅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 그리고 한가운데 가서 자기의 부모, 형제 모든 권속을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냅니다. 그런 와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훌륭한 자녀로 우리들 앞에 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나타난 이상적인 자녀의 모델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효도하셨다고요? 네, 효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의 죽음을 당하는 현장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부모님을 책임지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면입니다. 자, 그 밑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모친이 와 있고 이모가 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로만 기록합니다. 요한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도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십자가 밑으로 와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주님 십자가 밑에 옵니다. 주님께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외치는 가운데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보소서가 아닙니다. 아들이니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아들로서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으니
다른 나의 제자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보소서, 보소서, 요한. 이 제자가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뒤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죽음 현장 가운데 이 처절하게 십자가상에 외치는 7마디 가운데 2마디가 하나는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연수명을 다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이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티네이저 시절에 아마도 예수님을 낳았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20살이 더 넘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연세가 나이가 33세예요. 마리아의 나이가 이때 한 50 정도가 됐을 거예요. 살 날이 많은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다른 모든 제자는 전부 순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모든 그의 수명을 다 살아요.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나 대신 복양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죽음 때까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죽음을 자연 생명을 100세까지 살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너희 어머니 집에 모시고 와서 밥 먹게 해드려라 이 얘기 했겠어요? 남은 여생이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50밖에 안 된 어머니예요.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도 요한의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좋은 자녀의 모델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두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 날에 어머님에 대한 이해가 새롭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며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 특별히 교회는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제일 어른 세대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드리고 축복해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